지난주에 우리 신앙 고백에 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리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주님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궁극의 목적이 무엇이냐?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내어주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영광의,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이 되고 높아지고 하는 그러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열광을 하기 시작했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기가 최고에 도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오히려 자신이 이 세상에 온 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 말씀, 마태복음에도 16장에 나와 있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난 주일날 그 신앙 고백을 하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할 때 그 대상이 서로 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에서는 처음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누가요? 무리가. 여기에 있는 많은 무리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도 고쳐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귀한 아주 은혜로운 말씀도 가르쳐 주시죠. 또 기적도 행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오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도, 듣기 위해서도 오기도 했고요. 어떤 사람은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궁금해가지고 호기심에 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나온 거라고, 또는 엘리야가 다시 오시겠다고 한 엘리야가 부활해서 온 것이라고, 또는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다시 묻는데 이번에는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그러면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말하는 것이죠.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거의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무리들과 제자들 사이에 영적인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잘 모르고 따르는 거예요. 잘 모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따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들이 그렇게 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이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23절을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23절에는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제자도에 대한 주님의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면서 말씀했던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앞부분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또 제자에게, 무리에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예수님을 영웅처럼 떠받들지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반갑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진정으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길을 따라오는 제자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이들이 되어야 될 것은 그냥 무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즉 나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뜻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는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리들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시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원래 교회가 시작될 때,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즉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제 교회가 일종의 종교로 전락이 되고 종교 중에 하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 교회는 온전히 제자들만의 모임이 아니라 좀 구별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구별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오늘날 교회는 일단 교회에 다 오면은 교인입니다. 그죠? 교회 다니면 교인입니다. 아멘이죠? 예. 일단 교회 다니면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모든 교인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주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데, 가장 중요한 조건이고 필수적인 조건인데 사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인은 교인이지만은 다 제자는 아직 아닌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무리로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교인은 그냥 무리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좀 제가 대형교회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는데 모든 대형교회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뭐냐면 대형교회는 주님이 원하셨던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생각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꾸미시는, 만드시는 주님의 교회를 말씀하실 때 오늘날 대형교회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라고 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 자체가 이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집단이기 쉽지 공동체가 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되면 서로 누군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동체는 서로 삶을 공유하고 함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대형교회가 되면 될수록 공동체가 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대형교회는 뭘 잘해야 되냐면 소그룹 단위로 해서 공동체를, 작은 공동체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것에 성공하면 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요. 그것에 실패하면 하나의 집단으로 전락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진정한 제자들로 구성되지 않는다면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무리가 많은 집단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편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게 집단입니다. 그래서 흔히 집단을 이익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같은 가치관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서 함께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임이 바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 공동체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집단이 아니라 공동체여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죠. 아멘이죠? 기억나십니까? 이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지금 무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제자는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제자는 극히 적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때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로 대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진정한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네. 원어를 설명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그냥 그 단어 그대로라고 표현하면은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것은 나를 부정한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옳다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 아니다, 틀렸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보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자기 부인에 대한 첫 번째 개념이 뭐냐면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아까 우리 김영미 장로님이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슴이 덜컹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설교문이 유출됐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설교문이. 왜냐하면 거기에 바로 이 첫 번째 자기 부정에 대한, 자기 부인에 대한 첫 번째 대목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아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제 여기 원고에 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고요. 이것은 삶의 중심이 변화되는 것인데
바로 나 중심에서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말해요. 즉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그저 무리였을 때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나라는 거예요. 모든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의 중심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이 바로 자기 부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이게 내 거라고 하면은 내 거라는 내 소유권을 주장하잖아요. 그게 권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건 내 옷입니다. 제 옷입니다. 아무나 막 입으면 안 돼요. 왜? 제 옷이니까. 여기 뒤엔가 어딘가 명찰이 달려져 있습니다. 엄택순 이렇게 있습니다. 내 거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내 거니까 내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어른들까지도 다 스마트폰 갖고 있는데 자기 스마트폰에 암호 걸어놓은 친구들 많아요. 왜? 내 거니까 아무나 함부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만 그 암호를 풀어서 나만 볼 수 있게, 나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습니다. 왜? 내 거니까. 여러분, 현대사회에서 자기 거 주장하는 거 아무도 그거 가지고 이렇게 트집 잡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그 사람 거니까.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주님의 제자가 되면은요,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은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 기어 들어가는군요. 정말 주님을 따르려면은 첫 번째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선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진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나는 종에 불과한 거고 나는 주님 거로 하는 거고, 그렇다면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권리가 어디 있어요? 주님께 소유권을 넘겨드리는 것이 첫 번째 자기 부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두 번째는 뭘 의미하냐면, 자기 부인은 자기의 욕망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근원적인 그 본능적인 욕망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보면은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배고프지 남 배고픈 건 잘 몰라요. 그죠? 일단 내가 배고픈 거죠. 먹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잘하고 싶은 욕망. 그런 것들도 다 욕망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이건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을 자꾸만 거스려서 다른 길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버려야 된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욕망은, 육신의 욕망은
다 어디에 속한 거냐면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할 때 자기를 포기하고 내 안에 있는 내 욕망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 부인의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저도 이거 참 제가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이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을 버림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얻기 위한 거예요.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아멘.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좋아했던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줬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의 가르침을 가장 잘 깨닫고 이해하고 그걸 실천하려고 했던 주님의 진정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 모든 배움, 이 세상에서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 다 이제는 주님을 얻기 위해서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분명하죠. 왜 배설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주님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이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세상에서 좋아했던 것이 제일로 좋은 것이었고 이것이 최고의 가치관이었고 이것을 위해서 나의 인생을 쏟아붓고 나의 모든 삶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살아야지 해왔지만은 주님을 만난 다음서부터는 주님과 이전에 내가 좋아했던 것을 비교해보니 이전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야말로 참 진리이시고 주님이야말로 참 생명이시고 아멘이시죠? 주님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다 많은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목숨을 잃으면 다 소용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기쁨으로 이전 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것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제가 이렇게 저 자신에게 검토를 해봤을 때, 말씀에 먼저 저 자신을 적용해보고 비춰봤을 때 제가 은혜 받고 주님 앞에 결단하고 신학도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제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은 저도 지금까지 제가 좋아했던 것, 문학이었습니다. 문학을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고자 제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놨던 그 사건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지금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고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사실 사람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 지금까지 공부한 거 아깝지 않냐? 잘 나가고 있었는데 그걸 다 포기하냐? 바보같이? 지금까지 해온 건 뭐야?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저 또한 한번 버린 거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아멘. 왜냐? 우리에게는 누가 계세요?
더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 그 학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예전에 간증할 때 여러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저는 다 버렸는데요, 주님께서 필요한 것은 다 써먹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네, 다 써먹게 하시더라고요. 선한 데 사용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요, 자신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요, 자신이 좋아했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은 그렇게 했던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안드레와 요한,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생업이 있었어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다 버리고, 심지어는 성경은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아버지도 버립니다. 배만 버리고 그물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여러분,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세리마태는 세상에 낙이 없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낙은 오로지 한 가지였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리가 됐다라는 것은요, 어차피 같은 민족에게 욕먹는 그런 아주 나쁜 놈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리 딱 돈 받는 데에 앉아있어는 돈은 잘 버는 거예요. 끝내주게. 그러니까 돈 버는 그 자리가 그 사람에게는 낙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욕해봐라, 나는 그래도 돈을 잔뜩 벌어서 나는 그냥 배 두드리면서 너희들처럼 그렇게 궁핍하게 안 살고 떵떵거리고 살겠다고 열심히 돈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마태에게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 돈 버는 자리를 다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른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자기가 좋아했던, 여러분 보세요, 세리마태는 오로지 돈 버는 게 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좋아했던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과감히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자기 부인을 그냥 어설프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 자신도 포기하고 내 욕망도 포기하고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주님은 만족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두 번째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조건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뭐냐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는 것. 여러분,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으니까 많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는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기가 뭐 하는 거? 죽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이고요, 나의 십자가는 내가 죽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도 분명하죠. 여러분, 그냥 맥없이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 계속 보충을 말씀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 24절 이하에부터 계속 나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께서 이 자기 십자가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즉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는 결국에는 자기 생명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즉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는 사람은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옥에 가기를 원합니까?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이건 뭐 말이라고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다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멸망하는 길을 원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진정한 제자가 되어야 하는 거지 무리로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유명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똑똑하긴 똑똑한 분이에요. 물론 성령을 받기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똑똑했어요. 하나님께서 참 귀한 제목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해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하고 다른 구절이 하나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그냥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아니라 거기에 또 하나의 뭔가 부사가 들어가는데 그거 뭐냐면 날마다라는 단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죽는 거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어요. 이미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한 번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다 경험했어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진정한 제자가 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나를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딱 보니까 또 내가 살아있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거 보니까 내가 한번 죽었다고 선언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동안은 끊임없이 내가 살아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자 한다면은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인데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주님을 살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고 그것이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 죽을 때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바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다고 해서 여러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참 구원으로 참 영생으로 가는 놀라운 길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연약해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러한 진정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가 많아졌어요. 그러나 무리들 가운데는 그래도 제자가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는 그 어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은 12명이 아니라 120명이나 되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다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오상교회에서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를 발견했다면 우리가 그 길로 먼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부인을 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는 대신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습니다. 왜냐? 내 생명을 남의 생명을 내가 빼앗으면 안 되죠. 그거는 범죄죠. 그런데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거룩한 일이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길이요 내 안에 예수님 살아나게 하는 놀라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진정한 제자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주님은 무리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제자도, 진정한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고 주님이 살아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나의 욕망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했던 모든 것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얻기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내 생명도 나의 십자가에서 끝장을 내겠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라고 선언하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죽는 삶, 그로 말미암아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살아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십시오.